줄을 잘못 썼다니까요. 민주당이 이제 입법화 하려고 하는 법을 보십시오. 그 법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이제 틀렸다라고 하고 영국처럼 기도만 해도 체포를 하는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급격하게 도래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직도 모릅니다. 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혹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런 진리적 통찰과 분별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아마 12시가 지나서 4월 6일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기독교인 분들은 이미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을 당한 그 순간부터 교회 그룹 채팅창이나 또 교회 금요철야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보기 싫고 마음이 힘든 반대한민국 세력에 부역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기독교인들의 축하 파티와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참기 힘든 그런 위선과 무지를 목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이제 그것을 설교에 가미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이나 또 무슨 성가대 모임이나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스몰 토크를 할 때에도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 극좌 사상에 아주 경도가 심하게 된 분들은 대외적으로 그런 티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더 힘들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들의 극좌 정치 성향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박할 수 있습니다. 야, 니들도 보수주의 이념에 하나님 갖다 대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했죠?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가 평일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온전한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같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의 당론과 민주당의 강령, 민주당의 정책의 그 원류, 수원지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젠더 성혁명 시대엔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거냐? 아직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에서는 그걸 지지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시작부터 무신론과 반성경적인 프랑스 혁명적 정신, 공산주의, 막시즘, 문화막시즘, PC주의, 페미니즘 이런 정책적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남도 커플이고 여여도 커플이고 이들에게도 법적인 결혼을 한 부부의 동안은 법적인 권리를 줘야 되고 이것도 결혼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성경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투쟁이 아니고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 세상 정치 영역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 삶과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 질서를 구현하고 지키려고 하는 온전한 기독교인들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혹된 사람들만 못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재명의 민주당에 부역하고 거기에 정신세뇌가 당한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포지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바라는 소원은 반성경적인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소원과 항상 교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원은 중국과 북한의 소원과 동일합니다. 어딘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민주당의 정신적 세뇌를 당하신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본인은 의롭고 상식적이고 똑똑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질은 오른쪽 정당에서 당선된 대통령마다 싫어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민주당 매트릭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대한민국의 체제, 성경에 열려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급속도로 중국화되고 공산사회주의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마, 교인들은 정치 얘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을 세뇌시켰다, 가스라이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나와 다른 정치적 스탠스에서 얘기하지 마, 민주당에 반하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마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그룹 채팅창이나 교회에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를 조잡하게 섞어놓은 주장을, 극좌적 주장을 하는데 창피함이나 거리낌이나 반지성적인 위선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일을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하여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정치 세뇌와 가스라이팅을 종교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설교라는 권위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첫 번째, 이게 교회냐? 두 번째, 저 사람이 종교 지도자냐? 세 번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네 번째,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는 신학도 아직 졸업하지 않았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전문성과 신학에 대한 그 깊이는 아직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께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송하지만 시대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은 줄을 잘못 선 겁니다.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정치를 종교에 섞지 않아야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젠더 성혁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때서야 젠더 혁명은 안 된다, 그때서야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그것은 그럼 옳다는 겁니까? 그런 자의적인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사회체제와 강제성을 띈 법제화, 젠더 성혁명,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의 일환으로 공산사회주의, 무신론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불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파면하려고 했던 이 세력을 막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틀렸고 그때는 성경적이에요? 이것처럼 역겨운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과 왼쪽 정당에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법은 더 명징하게, 더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권이라고 하면서 법제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줄을 잘못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등한시해놓고 오히려 성경적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과 왼쪽 정당 세력에 부역하고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기독교라는 외피를 쓰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왜 찍어드리냐, 여러분들이 안 힘들어도 되는 것, 이미 명징하게 저분들은 반성경적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고 미혹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분별을 못해서 내가 틀렸나?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소모적인 감정과 소모적인 갈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셔도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성경적 세계관에 의거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평일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여드려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거나 핍박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설교의 권위를 빌어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줄을 잘못 썼다라고 하는 것이 명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때가 아주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는 그 5년 동안 겪어봐야 깨달을 텐데, 이재명의 5년을 겪었음에도 민주당 우물을 탈출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5년을 겪어도 지금도 이재명을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극심한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아직도 이념 타령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오른편에 있을 가능성이 더욱더 농후하다.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믿음이 더 뛰어나고 자기들이 더욱더 복음적이라는 그 뉘앙스를 뿜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서 얘기하든 직접적으로 얘기하든 극우 딱지를 붙이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을 할까요? 줄을 잘못 썼다니까요. 민주당이 이제 입법화 하려고 하는 법을 보십시오. 그 법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이제 틀렸다라고 하고 영국처럼 기도만 해도 체포를 하는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급격하게 도래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직도 모릅니다. 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혹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런 진리적 통찰과 분별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 힘내십시오. 혼자는 고독하지만 우리는 유튜브라는 매체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은 제가 정죄하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은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이고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외칠 때 대한민국은 새로워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전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이런 애통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유의미한 부흥이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주일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긴 호흡으로 걸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